할렐루야. 2부 순서에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일 성령 충만 개성의 2시 강사님이십니다. 김삼년 목사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심, 이런 제목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진사면 교육방송 강사이시며 우리 교육방송 고문이신 원로 목사님이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오늘 시청자와 여기 모이신 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4절 말씀이죠. 그 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저는 지난날에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대로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앞에 주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나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각 개인은 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도 인자하고 하나님을 분별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의를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 7장 4절에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서 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기록됐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몸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 못 박고 부활하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 성경 끝들이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입니다. 거기도 읽으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온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같이 우리는 주 예수하고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심서 자기 의에서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한 데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려면 인자하신 예수님은 누구고 부활하신 주 예수는 누군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잠깐 육신을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인자하신 예수가 되시고요. 부활하신 분은 방금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출애굽기 3장 3절, 13절, 14절, 15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든가 안 믿든지 온천한 마음에 주제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생사하고 주하신 선상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또는 우리 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없으면은 너희 믿음이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리스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같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에요. 영부터 영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처음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묻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아니 인자라 말을 빼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대답하죠. 엘리야 중에 하나요, 엘리사 중에 한 사람이요, 세례요한 중에 한 사람이다 대답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12 사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면 나는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대답해야지 왜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느냐고 야단을 치어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쪽에 우리 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었으면 맞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물었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고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게 중요한 거죠. 너희를 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딱 한 구절 기록됐는데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구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됐고요. 여기는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누구 쪽이에요? 우리 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서 일을 하시고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중보자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보로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십니다. 두 분이 아닙니다. 절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하신 일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대로 율법에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 기록됐죠. 율법이 없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면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고 의인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7절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 다 무릇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고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아 너에게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다른 일절 복음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라는 복음이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 죄인들을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 복음에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 바울이 내가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말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듣지 말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저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경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닫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는 법정에 서서 그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했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는 우리 쪽이니까 네가 말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냐?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그들이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같이 예수님이 우리 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유명하게 하나님께 들을 쓰임 받은 그분도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바울도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결국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바울도 사울일 때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사건 이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었을 적에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기록됐는데요. 마지막 스데반이 운명하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는 왜 안 불렀을까요? 예수는 사복음서에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고요. 부활하고 나서는 요한복음 20장 28절대로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무엇을 이루러 왔느냐 했더니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는 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은 나는 나의 백성, 나 백성된 자에게 영생을 이루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됐죠. 나는 영생을 이루러 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너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성령 오실 것을 내가 너에게 먼저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성령이 오실 수 없다. 내가 죽고 나면 성령이 오실 거라 해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2장 33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누구냐?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있다. 네가 복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네가 나를 그리스도 반석이라 했느냐?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가서요. 16장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당안에는 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 구약에서 오신다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죠. 사람 쪽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쪽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 뜻은 뭐냐?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할 분들은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그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들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죄를 지면 죄를 하나님께 제사받기 위해서 대사장을 세우는데 대사장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울 적에도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같이 기름을 불 적에 붓고 나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도 전하고 죄를 지면 제사장에서 또 죄를 다 진선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렇게 제사 받게 했단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분은 왕이시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져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느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말씀같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언제죠? 그 허물이라고도 언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지금 자본죄가 있죠. 자본죄죠. 근데 자본죄가 더 무서워요. 실로 아담도 물론 처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큰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담은 선악과 따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쳤습니까? 짓고요. 마음에서 나온 죄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 죄가 있고 육체로 지은 죄가 있고 그런 죄들이 있으니까 그걸 10,000가지 죄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길은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은 오직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제3이 이루어집니다. 제3. 그것을 구속이랍니다. 구속을 받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백성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줍니다. 그것도 안에서요. 새 생명 얻는 자가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것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애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는 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자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남편이라고 합니다. 아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는 의를 이루신다고 그러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합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드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구슬이 서말라도 끼야 구슬이라고 한 번을 두고 가지고는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찾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찾아야 됩니다. 자,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책에 성경책 66권의 표적도 많이 기록됐습니다. 가장 큰 표적이 나사로 살리는 것도 큰 표적이죠. 풍랑이 일고 있는데 제자들이 우리 다 죽겠습니다. 바다가 잠잠하라. 어느새 바다가 잠잠해지고 모든 병 고치고 못 고치고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로 왔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고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할 적에 특별한 목사님들은 특히 예수님이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편안도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고쳤어요. 근데 왜 고쳤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고쳤느냐.
왜? 38년은 혈루증, 38년 꼬부랑 할머니라든가 특별히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 그런 분 이제 다른 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걸 다 잘 수는 없고요. 그분들에게 고치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부탁하던가요? 이제 천국 가라 안 해요. 다시 죄짓지 말아라. 다시 죄짓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질 수, 내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들으신 가장 합한 목자입니다. 왕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자세히 나오죠.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상하에 다 나오니까요.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상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세웠지요. 하나님 앞에는 죄진 것도 없었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왕까지 세웠겠어요. 왕 세울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셨습니까? 성령님까지 주셨어요. 성령님까지. 그러면 아주 거룩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궁궐 옥상에서 왔다 갔다 오니까 봐봐라. 저기 우리 아들 여인이 모여가다가 다시 그걸 보게 돼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또 궁중에 들여다가 간음하고 임신하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데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 전쟁에서 수고 많이 했다. 오늘 밤에 너 부인하고 같이 잠자라. 그러면 이제 잠자게 되면은 자기가 난 거 아닌 걸로 그렇게 뒤로 씌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는 참으로 간사한 자다.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기도했습니까? 시편 32장 잠깐 읽어드리고요. 자, 읽은 것이 내 것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내 살과 내 떡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네가 사는 동안에 네가 산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찾았죠? 32장입니다. 바울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편 전체 거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32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신이 바울이 말합니다. 31장 저 성경 버전은 822페이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이 뭡니까? 숨은 죄 또는 원죄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가 없고 이 간사란 말씀은 다윗이 쓴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사했으면 자기가 나는 간사한 놈이다.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새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찌맥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악을 사하여 주셨나이다. 아멘. 자, 중요한 겁니다. 이 자복이.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51장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837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51절에 아마 그 많은 죄인들이 이 다윗같이 이렇게 자백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 자백했다고요? 자, 봅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항상 제가 내 앞에 있다는데 지금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아니 모친이 죄중에 잉태했다고 고백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부모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내가 죄를 짓고 태어났나이다. 이렇게 자백할 정도 철저히 자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이라는 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제 죄진 마음을 다 합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신이 뭡니까? 성령까지 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용서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히브리서입니다.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몇 구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같이 읽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네. 빨리 처리하니까 나도 더듬거리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아멘.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누구든지 심판이 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벗어나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절 4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본문 말씀이니까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 끝난 것이나 누구로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슨 죄든지 이분한테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다 약속해 준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직접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2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처음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제물로, 그게 에베소 5장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움으로 생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생축으로 산채 죽었다. 아멘. 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뭐라고요? 찾는 자, 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 나만 찾아오라. 내가 찾으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 죄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가 죄를 지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때는 예수님한테 가야 되고, 예수님이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고 말씀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믿음이 따라할 때는 예수 앞에 가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나중에 잘 믿으면 누구를 보냅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 보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육체 밖에 있거나 죄인은 하나님 성령을 주시를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 대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도행전 7장 51절 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뼈받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이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마지막 누가복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기록했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다윗이 기록됐죠.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죄에서 죽었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삼받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천하만민에게 전파라 하고 마지막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말했다시피 거의 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뭘 전했는가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첫째 죄부터 해결돼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의인이 되고 세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 삼아서 복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심판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할 때에는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개연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지고 죽으심을 만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의 살아심은 우리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에 오늘 깨닫고 늘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줄지 믿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독하시리라. 하나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독하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두드리면 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오늘 드리는 손기도에
성부, 성자, 성령 주 하나님 또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사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기독교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과 또 이 나라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오늘부터 영원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주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